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이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걸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경험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 바로 시련과 시험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한 장로님의 아주 값비싼 질문으로 시작해서 실험과 시험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해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장로님의 실제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실현과 시험의 차이가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이분이 펀드 투자로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을 잃게 된 겁니다. 와, 3억 원?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 금액이잖아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분은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3억 원의 손실, 이게 과연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시련일까? 아니면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내 욕심이 파놓은 시험이라는 덫에 내가 걸려든 걸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고난, 바로 시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시련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서 뭔가 더 큰 일을 맡기시려는, 일종의 준비 과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바로 이 믿음의 테스트, 즉 시련이 결국 인내라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고난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걸 버텨내는 힘, 바로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그 힘든 인내의 시간을 딱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숙해지고 영광스러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를 떠올려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와요. 이건 뼈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드시려던 스케일이 다른 시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른 고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험이에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우리를 덫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 시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길로 끌어당기는 아주 위험한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딱 붙잡아야 할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자꾸 나를 나쁜 생각, 나쁜 행동으로 이끌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닐 수 있겠다 하고 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물고기가 왜 잡히죠? 낚시꾼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미끼를 보고 참지 못한 자기 식탐 때문에 스스로 바늘을 무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미끼를 내가 덥석 물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과정은 시련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 흐름을 보세요.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씨앗이 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면서 결국 우리를 영적인 사망이라는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구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시련이냐 시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근원, 목적, 결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반응까지. 모든 게 다 정반대예요. 시련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우리를 성장시키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하고요. 반면에 시험은 내 욕심에서 시작돼서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분별력을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명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받은 제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원 원년이 되어 달라, 부통령 후보로 나와 달라, 심지어는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세계 최고의 대학을 한번 세워봐라. 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같이 다 너무 좋은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은 이 모든 걸 단칼에 거절해요. 그의 대답은 진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핵심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명과 관련 없는 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나를 흔드는 미끼일 뿐이라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런 뚜렷한 사명감 없이 그냥 순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있어요. 한 10대 소년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모자를 주우러 들어갔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의 행동은 어떤 숭고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허용심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빌리 그레이엄처럼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부와 권력이라는 화려한 미끼를 딱 알아보고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순간의 허영심에 이끌렸던 소년은 결국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고 말았죠. 결국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뿌리를 물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시련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이라면 버티면 안 됩니다.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번에 내 삶에 예고도 없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것부터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어려움의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성장으로 이끌 수도 혹은 더 큰 위험에서 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